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삶은 곧 죄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확실히 믿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변함없이 끈질기게 믿고 나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참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놀라웠고 축복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계로 보고자 하는데요. 거기 경고가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또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가운데도 완악한 상태로 머물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거기서 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저들이 미혹이 되고 또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도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를 다 안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블레셋 사람도 알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고 바로 왕도 알고 아합도 이세벨도 모두가 다 알았지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억해야 할 만큼의 삶을 살지 않고 반영을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세요? 시편 25편 4절 이하에 보면 오 주님, 당신의 길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인도하소서.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나는 종일 당신을 기리나이다, 당신을 바라나이다. 종일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 최대의 구약의 성도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지만은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향한 경고인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인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로 따르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악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삶에, 죄적인 삶에 떨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악하고 믿지 않는 그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는 언제나 심판밖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의 하나님, 구원의 단 한 길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에녹과 365년을 계속해서 동행하던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 속에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지성소에 항상 거하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다 체험을 하시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그는 사명을 다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대의 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권세에서 일어나시는 부활을 체험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바로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단 하나의 의미 있고 복된 놀라운 축복의 길, 그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 여러분, 오늘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슬픈 세계와 역사의 현실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세계가 변질이 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름은 많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믿음 자체가 변질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이 원하는 믿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가짜들, 허위가 세상을 덮어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이 전 세계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끌면서 번져나가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또 목사예요. 이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들을 다 따지고 보면은 성경과는 너무나도 벗어난 현대주의적인 그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너무나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데 구원이 있겠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교회,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변질이 되온 것을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한국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느끼면서 한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한국의 큰 대표적인 교회들이 WCC 모임이든지 WEA 모임이든지 이런 모든 형상들을 보면은 그들은 복음적인 정통적 성서적인 바른 신앙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세계적인 그런 그 집합체들의 그 모든 신조들을 보면은
야, 사랑의 하나님, 끝없이 넓으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보다 더 폭넓게 보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좁게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더 널리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 이런 가르침들을 번져나가면서 세계 수많은 교회인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이 커가니까 수많은 정통을 걷고 있던 세력까지도 그냥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의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만인 구원설로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종교 통합설로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까지 그 이론이 번져나가고 있냐면은, 발전이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다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다. 마음에서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타락이 돼가고 있고, 힌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조로아스터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혹은 세상의 온갖 무당이나 이 잡다한 영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 종교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면 되는 거다. 이것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고, 또 요즘에 너무나도 슬픈 현상의 하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지금 너무나 타락했어요. 세문안교회는 최초의 교회잖아요. 세문안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교리를 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다닌 신학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통합한 그런 하나의 조직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 정통적 신학자에게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캐톨릭 신부와 잡다한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놨으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고, 요즘에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전부 다가 그런 방향을 흐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찬수 목사는 뭐 칭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역시 그런 가운데로 그냥 휩쓸려 버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요즘에 그래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질책도 받기도 하고 지금 혼란이 돼가고 있는데, 한국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신영복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잖아요. 성공회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 사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아주 넓혀서 구원론을 완전히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찬수 목사도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나오고, 세문안교회 목사도 그런 사람 존경한다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어린이들이 없어져서 주일학교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교단의 이런 신학들이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생명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잖아요. 이게 반드시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세계가 됐고, 그런 큰 교회들이 다 그런데 그냥 빠져들어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도리가 완전히 희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뭐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돼버리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고 지금 타락의 길에 들어선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저 망해가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게 다 망하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사회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나라도 흔들리고 이런 것이 온 세계를 지금 덮어가는 이런 비참한 때,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 때예요. 진짜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써왔는데 요즘은 지금 말세지 말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마지막의 말세 현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하고 혼란하고 때가 다 된 그런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유일의 말씀, 오직 단 하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오늘 메시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래도 아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이런 가운데 13절에 보면은 매일 피차 권면을 하라. 권면, 격려하면서 서로 다가가야지 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실 이런 때 우리 성도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귀어 가면서 친구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또 격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혼자 쓰려고 노력하다가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은 그거는 인생으로서, 믿는 자로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려면은 서로 사귀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거기 그 교제의 권면이 나오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 어깨까지 내림 같고, 기름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 교제 속에, 역한 형제를 보면은 힘을 주고, 실망한 형제를 보면은 믿음으로 가서 권면을 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들 혼자 설 수 없고 반드시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서야지만 서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은 이 사한 교제가 성도 가운데 일어나야지만 돼요. 그러면서 서로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하려면은 나 자신이 바른 신앙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범적인 신앙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모범적인 신앙,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바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뭘 내가 권면을 하고 또 용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수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돼요. 어느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잔치집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대답하고, 잔치집에는 항상 술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봉사하는 사람이 와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뭐 마실래?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아버지가 마시는 거 마실래요. 아버지는 한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나서는 계속 아들 앞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그걸 눈치챈 건지 아버지 마시는 거 마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지를 못하다 보면은 우리들은 참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덜 떨어진 신앙을 살면서 교제하면은 그런 믿음의 교제가 되잖아요. 패배자들의 교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이기잼플이 되고 본을 보이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말리지를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들켰지만은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좀 의아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너 절대로 술 마시지 마라 하고 아들을 고면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좀 이상해서 아버지 내가 몇 달 전에 술 마실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왜 이제 얘기하십니까? 야 그때는 나도 술을 마셨지 않냐? 근데 이제는 끊었으니까 너한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듯이 내가 바로 서야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고면을 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일은 이런 빛된 삶, 모범적인 삶, 그러면서 그 삶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은 그저 몇 번 함으로 끝날 게 아니고 1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계속해서 믿음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거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을 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사실 오늘은 우리의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도 하루가 지나면 오늘이 되고 또 모레도 오늘이 되고 모든 미래가 우리의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듯이 항상을 오늘로 만들면서 서로 고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끊임없는 교제요, 격려하는 삶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재미있는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은 또 때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캐나다 중부 뉴브런스윅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제 사촌 여동생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전화가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다른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자기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 얘기를 해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가 저 LA 남쪽에서 목회를 하던 윤수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은 제 여동생이 우리 오빠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미국 이민 초기잖아요. 1970년대 거의 50년 전에 목회를 할 때 그때는 모든 성도들을 그대로 다 돌볼 때입니다. 그때 새로이 이민을 오게 되면은
삶의 모든 정착 과정을 그대로 다 돕고 이민 과정, 학교이며 모든 직업이며 모든 것을 다 목사가 책임지고 돌보면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 가정들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는 제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얻고 집을 잘 정착을 해야 되는 때인데 제가 그러더래요. 이윤 목사가 자기가 정착하려고 아파트를 준비하고 그럴 때 뭐 필요한 게 많았는데 목사관을 방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면 우리 집에 있는 이 가구들 소파도 그렇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쓰세요 그랬대요. 제가 전 뭐 잊어버렸지만은 그래서 목사 중에 그렇게까지 자기 걸 다 줘가면서 그리고 고면을 하고 그러면서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를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년 동안이나 기억을 하면서 저를 정말 잊을 수 없는 목사로 기억을 하면서 제 여동생에게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고면하고 사는 이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정도로 그에게 감동을 줄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는 심정으로 돕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모든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주는 교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이고 이런 교제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서갈 때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세계를 보면은 온갖 고뇌와 실망으로 차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이 싸움을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내 보호자에 내가 함께 앉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뭐 멋지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잠깐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목표는 영원입니다. 이거는 영원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며 가면서 참 교제 속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치하는 분이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약속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것에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는데 함께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이 자리를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차지할 그 상급이 뭐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고 다시금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고 이름을 새긴 흰 돌을 받기도 하고 흰 옷을 입기도 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기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새긴 그 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고 정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릴 그 통치자로서의 그 모든 영원한 은혜와 축복,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의 무한하고 풍요하고 끝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인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인데 우리가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치할 때 그 통치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가운데 오늘 인구만 해도 80여억이 되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구를 다 따지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인구, 그런 사회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소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의 보좌와 그 아들의 보좌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화를 함께 누리는 그 영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들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지금 너무 희미해지고 너무나도 힘든 때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가 어두워가고 혼란한 때를 우리들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때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 그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영원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오니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닥쳐올지라도 우리들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믿고 나아가면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